한 스님이 파릉 스님에게 물었다. 무엇이 제바종입니까? 파릉 스님이 말하였다. 은사발에 눈이 수북하다. 한 스님이 파릉화상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무엇이 제바종입니까? 여기에서 제바란 곧 가나제바보살을 가리킵니다. 가나는 도관을 뜻하고 제바는 하늘을 뜻합니다. 당시 그를 가리켜 애꾸는 제바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3세기 남인도에서 브라만 출신으로 태어나 박학다식하고 변제가 탁월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외도들의 삿된 견해를 논파하는 논쟁을 많이 했으며 백론이라는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는 용수보살의 제자로서 제14대 조사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저 용수보살과 제바보살이 없었다면 대승불교는 일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소승불교로는 96종류의 외도들을 감당하기가 다소 버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용수보살과 제바보살이 출현함으로 인하여 분명하게 외도들의 삿된 견해를 논파하였기에 비로소 대승불교의 서막이 열린 것입니다. 질문: 어째서 소승불교는 외도들을 상대하기에 버거웠을까요? 답변: 설령 아공을 얻었다고 해도 법공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흔히 제바종을 용수종이라고도 부르고 공종이라고도 부릅니다. 공종이란 곧 모든 법이 공하다는 용수와 제바의 사상을 토대로 하여 반야심경의 요체를 가르침의 핵심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종이라고 한 것은 우주만법은 본질적으로 그 성품이 공하다고 한 뜻으로 저 소승이나 외도가 주장하는 우주만법의 본질은 영원하다는 유존과는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대승의 유식종에 대비하여 이 제바종을 삼론종 내지는 무상종이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제바종, 용수종, 공종, 삼론종은 모두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반야종, 파상종, 중관종, 무상종 내지는 무상대승종 등등이 모두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 스님이 무엇이 제바종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그가 이미 제바종에 대해 살펴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용수보살의 저서 즉 중론과 십이물론, 제바의 저서 즉 백론 등을 두루 살펴보고서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파릉화상이라면 여기에 대해 명쾌한 대답이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파릉화상 또한 제바존자와 같은 탁월한 변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스님은 물었습니다. 무엇이 제바종입니까? 이에 파릉화상은 말했습니다. 은사발에 눈이 수북하다. 파릉화상은 이 한 구절로 당시 천하 사람들의 혀를 끊고 입도 떼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모두가 이 한 구절에 입이 얼어붙고 손발이 바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어떠한 설명을 내놓더라도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원오선사는 이렇게 코멘트를 하였습니다. 흰 말이 갈대꽃밭으로 들어갔다. 그대의 목구멍을 막았다. 일곱의 꽃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졌다. 이것은 저 파상종의 뜻을 잘 보였다고 하겠습니다. 모양을 부순다는 것은 곧 일체의 모양을 여의고 정멸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질문: 무엇을 모양이라고 할까요? 답변: 뇌 속에서 체험되고 관찰되어질 수 있는 모두를 가리킵니다. 저 옛 사람은 말하기를 흰 말이 갈대꽃밭으로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을 분명하게 꿰뚫지 못했다면 어찌 저 96종류의 외도들을 상대하고 논쟁에서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가히 함지를 뒤엎고 화로를 걷어차는 역량이라고 하겠습니다. 벼감록에서는 말합니다. 서천에서 논쟁을 하려면 반드시 왕의 칙명에 따라 큰 절에서 종을 울리고 북을 두드린 뒤에 하였다. 그렇지만 결국에 가서는 외도들이 빈번히 패하였기에 불교 사원의 종과 북을 폐쇄하고서 그것을 치는 것을 막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때 가나제바존자는 불법이 난관에 처한 것을 앓고서 마침내 신통을 불어 누각에 올라 종을 쳐서 외도를 물리치고자 하였다. 이에 외도가 물었다. 누각 위에서 종을 울리는 자는 누구인가? 제바가 말했다. 하늘이다. 하늘은 누구인가? 나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대이다. 그대는 누구인가? 그대는 걔이다. 걔는 누구인가? 걔는 그대이다. 이처럼 7차례를 반복하자 마침내 외도는 스스로 졌다는 것을 앓고서 옳은 뜻에 굴복하고서 마침내 스스로 누각의 문을 열었다. 일찍이 마조대사는 말하였습니다. 물은 말과 구절이 있다면 제바종이다. 제바종은 오직 이것을 주로 삼는다. 주로 삼는다는 것은 곧 이것을 제바종의 핵심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이란 언어도단 불인 문자를 수행의 첫 번째 관문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질문. 어째서 마조대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답변. 이것은 흡사 대평원에 구름이 일면 온대지로도 감추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파릉화상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은사발에 눈이 수북하다. 질문. 파릉화상이 이렇게 말한 뜻은 무엇일까요? 답변. 옛 사람은 말하기를 오래도록 순일하게 익히면 자연히 안팎으로 한 덩어리를 이루게 된다. 이것은 마치 벙어리가 꿈을 꾸는 것과 같아서 오직 자신만이 아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질문. 어째서 마조대사는 이렇게 말하고 파릉화상은 저렇게 말했을까요? 답변. 어찌 저 옛 사람들을 두루 깊이 살피지 않고서 일색변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옛 사람은 말하였습니다. 도호 스님이 호를 들고 춤을 춘 것은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라야 알고, 석공 스님이 다가오는 스님을 향해 활을 당긴 뜻은 작가라야 안다. 여기에 대해 설두선사는 노래하였습니다. 늙은 신계여, 분명 달랐네. 은사발에 눈이 수북하다고 말할 줄을 알았구나. 96종의 저들은 응당 스스로 알았어야 했지만 하늘가에 달을 물을 줄을 몰랐다. 제바종이여, 제바종이여, 붉은 깃발 아래에서 맑은 바람이 일었다. 여기에 대해 다소 설명을 붙여보겠습니다. 늙은 신계여, 분명 달랐네. 신계라고 한 것은 신계사라는 절에 파릉화상이 머물렀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인 것입니다. 무엇이 달랐다는 것일까요?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능히 말로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달랐다는 것은 곧 중생의 견해를 부수고 호랑이를 함정에 빠뜨리는 기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은사발에 눈이 수북하다고 말할 줄을 알았구나. 원호선사는 여기에 두 겹의 공안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허다한 선객들이 이 두 겹의 공안을 뚫지 못하고서 몸을 상하고 목숨을 잃었다라고도 하였습니다. 몸을 상하고 목숨을 잃었다는 것은 가짜를 진짜로 알고 하인을 주인으로 잘못 앓고서 죽은 송장을 지키면서 허송세월을 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새우가 뛰어봐야 함지를 벗어나지 못한다고도 하는 것입니다. 질문. 무엇이 두 겹의 공안일까요? 답변. 물을 건너니 또다시 산이 앞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96종의 저들은 응당 스스로 알았어야 했지만 하늘가에 달을 물을 줄을 몰랐다. 96종이란 곧 인도의 96종류의 외도들을 가리킵니다. 저들이 저마다 궁극의 깨달음을 말하지만 여전히 새우가 함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늘가에 달을 물을 줄을 몰랐다는 것은 집안의 가풍을 깊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바종이여, 제바종이여, 붉은 깃발 아래에서 맑은 바람이 일었다. 붉은 깃발이라고 한 것은 제바존자가 외도와의 논쟁에서 이기고서 붉은 깃발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맑은 바람이 일었다는 것은 당시 인도에서는 논쟁에서 패하면 목숨을 내놓아야 했는데 제바존자는 이들을 죽이지 않고 불법에 귀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지나면 풀들이 눕고 물길이 생기면 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옛 사람은 노래하였습니다. 은사발에는 눈이 수북하고 얼음병은 봅의 달을 머금었다. 종횡으로 사위탈을 갖추어도 여기에 이르러서는 혀를 놀리는 것이 헛되다. 서천에서는 법령이 엄중하지만 이 땅에서는 오히려 다르다.